넘치게 해주셔서 주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날마다 즐거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의 앞길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최다운 교사 온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되, 아버지 홍난숙 권사님과 최다운 집사님, 또 재영이 지훈이 아버지 온 가족들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과 여기니 감사함으로 힘을 드리며, 이 밤에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일하는 성도들, 이제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한 가지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복이 되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속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뒤를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이 공동묘지를 향해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따르는 여기 두 행렬이 나오고 있죠. 하나의 행렬은 죽은 자를 공동묘지에 장례하기 위해서 나가는 행렬이요, 또 하나의 행렬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공동묘지를 향해 가던 죽은 자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살려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온 인류의 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가는 대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와 마귀를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죽음의 대열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두 대열에 누구든 속해 있습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의 대열을 이제 걸어가는 사람, 또 죄와 마귀의 사슬에 매여 멸망의 길로 따라가는 이런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에 그 운명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3대를 무상화해서 따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 지금 얼마나 참혹하고 힘이 듭니까?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따랐던 12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위대한 사도로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처럼 신뢰하고 따랐던 마가는 참
철부지 청년이었지만 좋은 신앙의 사도 베드로를 열심히 따른 결과 나중에는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부모님처럼 신뢰하고 열심히 따랐던 디모데나 디도 같은 그런 인물들은 나중에 훌륭한 교회 지도자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적과 함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요. 또 모세를 믿고 순종함으로 열심히 따랐던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열심히 따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 리더라고 하죠. 지도자, 리더. 우리는 여기에서 참 리더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리더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 위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뭐 특별한 리더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 또 가정의 리더고 또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또 소중한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또 아직 부모가 안 된 학생이나 청년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리더예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리더의 사명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리더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도 한 국가의 리더, 한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지도자를 잘 못 만난 러시아 국민들은 지금 전쟁의 강제로 끌려가고 있죠. 그런데 지식인들이나 고위층 사람들은 군대에 진급을 안 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끌어갑니다. 근데 신문에 난 것을 보면은 또 뉴스를 보면은 그 군에 징집돼 가는 사람들이 막 애기 아빠고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지금 군대에 갈 그런 나이가 지난 사람들인데 막 끌어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불공평하고 참 독재자의 그 명령에 의해서 끌려가면은 또 우리 아빠를 또 볼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을 또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그 전쟁터로 끌려가는 이런 러시아 국민들의 그 참담한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 악한 지도자를 만나니까 안 해도 되는 전쟁을 괜히 벌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재산적인 피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와 또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아주 좋지 않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쁜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참 지도자의 위치와 역할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그거와 감사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기도의 종류를 네 가지로 다양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 모든 사람 중에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대통령을 위해서, 또 높은 그 공직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국가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 이는 이 말은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지도자가 오판을 하면은 평화가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전쟁 없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3절이 참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야,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가까운 사람, 내 가족과 이웃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해야 되지만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를 위해서 이게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개혁성경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먼 지도자라고 그렇게 꾸짖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적으로는요, 같은 교우들을 위해서 내 가족과 우리 교우 가족 친지 또 우리 같은 교회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더더욱 우리가 우선적으로 목회자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다른 데다 시간 다 쏟고 기도, 말씀 준비 이거 소홀히 하게 되면 강단에서 뭐 30분, 40분 얼마간 말씀 전하고 예배를 인도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모든 영의 양식이 누구에게서나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식탁을 준비하는 시간이 길수록 식탁이 풍성해집니까? 빈약해집니까? 풍성해지죠. 컵라면으로다가 식사에 내놓으면요, 그거 뭐 2, 3분이면 해가지고 올 수 있어요. 라면 하나 끓이면 뭐 그거 몇 분이면 해요. 그런데 반찬을 이것저것 골고루 다 하고 뭐 이렇게 갖춰서 식탁을 차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라면 끓이듯이 컵라면 끓이듯이 그렇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은 이게 뭐 들을 게 없어요. 들을 게 없어요. 저는 목사이지만은 참 목회자이든 통신도이든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전하게 되면은 참 은혜를 받아요. 근데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해도 어떻게 뭐 받아먹을 게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리 목회자라도 준비 안 하면 성도들의 영혼에 뭐 전달할 게 없죠. 공급할 게 없죠. 그러니까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주님의 양무리인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기름진 꼴을 먹일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또 기도와 함께 또 이렇게 일이 너무 많아서 벅차서 근데 목회자가 어떤 때는요 말씀을 잘 준비하고 싶어도 저는 시간이 많다면은 설교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근데 어떤 때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일도 안 할 수 없고 설교 준비도 안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좀 설교 준비가 좀 부실할 때가 있어요. 아쉬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으로 하지만은 어쩌겠어요. 내가 뭐 놀러 다니고 룰랄라 이렇게 막 내 인생 육적인 걸 즐기기 위해서 다닌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을 많이 이제 뺏길 때 참 안타깝죠. 그럴 때 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면 참 큰 피차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일이죠. 자,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은요, 두 부류의 행렬이 등장하죠. 자, 오늘 여건 룻기서의 말씀은 아직 꺼내질 않았는데, 오늘 수요일이니까 또 우리 지영이 어린이도 왔으니까 길게는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지영이 지선이가 대체적으로 예배를 아주 잘 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에는 두 행렬이 있죠. 행렬이라 하기보다는 누군가 한 사람이 가족을 다 끌고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가죠.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족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안에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 가정의 문화를 봐도 그렇고 이 아버지가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과 뜻에 자녀들이나 부인은 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말씀 속에서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1절로 3절 안에 보면은 그의 아내, 그의 아들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그라고 하는 대명사를 특별히 많이 사용한 것은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아내도 자식도 모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한 가정의 가장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가장의 권위가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 가족 공동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절대 권위를 가진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가정의 리더요 주체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남편이 한 가정의 리더요 주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내가 리더야, 내가 이 가정의 주체야,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리더고 주체라고 생각해서 자기 뜻대로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모압으로 이주를 해 간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은 아마 아들이나 부인은 모압으로 가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 가장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가자고 하는데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의 이끌림 받아서 저들은 가기 싫어도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리더가 됐으면 옳은 길로 이끌어야죠. 온 가족이 복받고 잘 되는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아니죠. 그 반대의 길로 이끄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라면 이제 6절, 7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또 다른 이주의 그 사건이 일어나죠. 네? 나오미가 두 자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다가 얼마쯤 가다가 이제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참 속마음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너희들 날 따라오는들 뭔 소망이 있겠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재혼을 할 수도 없고 또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자. 어떻게 그 아이가 자라서 너희 배필 될 때를 기다리겠느냐. 또 나이 차이가 이건 뭐 애기 엄마하고 애기 차이 같이 나는데 어떻게 그 배우자가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계대결혼 집안에 큰 형이 결혼해 살다가 자녀가 없이 죽었으면 이제 그 남편을 잃은 형수와 그 다음 동생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떠난 형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그것을 유대인의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형식을 따라서 이제 이게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해서 이제 룻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6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에게 이끌려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제 네 식구가 이사를 가죠. 거기서 살다가 쫄딱 다 망하고 남편 잃고 자식 잃고 과부가 된 나오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끌고 내려가고 다시 이끌고 올라가. 이 두 행렬이에요. 끌고 내려가는 행렬, 이끌고 올라오는 행렬. 이 두 행렬이 본문에도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엘리멜렉의 그 리더로서의 역할은 그는 가족을 망하게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뭐예요? 나오미는 며느리 하나 이끌고 올라왔지만 무너진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날도 이렇게 리더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역할을 하고 살아요. 남들을 복받고 잘 되는 길로 이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망하는 길로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후자같이 남을 망하는 길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오자 가족을 이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중에서도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언약이, 메시아 언약이 살아있는 그 귀중한 땅을 미련 없이 떠나는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룻기서 시대적 배경이 물론 사사시대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사사시대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그렇게 구분해 볼 때에 사사시대 초기였다는 거예요. 초기면 뭡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 그 여호수아서가 끝나죠. 그러면 사사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고 그 축복의 땅을 분배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이 배신감을 느끼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땅을 그걸 버리고 갈 때 아니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선물을 했는데 친구에게 선물을 했어. 생일 선물을 했더니 선물을 하고 얼마 후에 그 집에 가서 봤더니 내가 선물한 그 선물이 쓰레기통에 들어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겠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보통 지금 서운하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렵게 얻은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분배받고 났습니다. 그래도 얼마 좀 흉년이 왔다가도 자꾸 살아봐야지. 얼마나 살았다고 그렇게 금방 촐랑거리고 내려가냐 이거예요. 거기서 좀 기다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이 흉년이 들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그걸 끌어올리셨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거죠. 떠난다고 해도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흉년이 왔다면 흉년이 왜 왔는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그냥 주저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겸손하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리더로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좋은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도 작은 영향을 미치는, 또 미쳐야만 하는 하나님 안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도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또 우리 위에도 리더가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그런 좋은 리더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런 리더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좋은 리더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 첫째, 좋은 리더는 때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줄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홀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하면서 이렇게 천하만사에는 모든 게 때가 있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흉년이 오는 때가 있으면 하나님은 풍년의 때도 주실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풍년의 때를 기다려야 되죠.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계산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거죠. 누가요? 예?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엘리멜렉은 한 가정의 리더예요. 가장이에요.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직선거리로 한 70k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흉년이 왔다면 70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1000안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흉년이 왔는데 모압에는 풍년이 왔겠어요? 예? 그렇게 가까워요. 아니, 서울은 농사를 안 지니까 경기도에 풍년이 왔는데 충청도 초입에는 흉년이 오겠네요. 거의 비슷하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압도 그렇게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게 풍족한 땅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뭔가에 필이 꽂히면은, 근데 그게 좋은 것에 필이 꽂히면 좋은데, 인간적인 생각에 필이 꽂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요. 남의 떡은 커 보인다고. 나는 힘든데, 다른 사람은 힘 안 드는 거. 나만 힘드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은 이렇게 살기 힘드는데 아마 모압은 살기가 좋을 거야 하는 착각에 빠진 거죠. 이런 생각이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엄청 행복하고 엄청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이 생각해요. 나만 이렇게 힘들고 불행한 거예요.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혼자만 무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해하는 사람들은 나만 우울하고 나만 외롭고 나 혼자라고 여기지만은 아니에요. 우울해하는 사람보다 더 죽을 만큼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 혼자의 생각에 매몰돼가지고 난 힘들게 사는 건 몰라요. 나만 힘들다. 나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서 오판을 하거나 때를 착각하고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는 방향을 잘 잡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편으로 가야 될지 좌편으로 가야 될지
똑바로 가야 될지. 이 방향. 아무리 힘껏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요, 헛수고하는 거죠. 헛수고.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어떻게 생겨진 족속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 모압 족속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모압 족속의 그 조상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의 큰 딸입니다. 롯과 그의 큰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고, 그 모압의 자손들이 모압 족속이 되고, 그러니까 죄악된 씨에서 태동한 족속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방 족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사는 모압 족속들을 모두 내쫓으라고 하셨던 거죠. 근데 엘리멜렉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 어디로 갔을까? 사람들은 물론 정확하게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저들이 머물러 있다 떠나는 곳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시딤. 그리고 민수기 25장 1절에도 보면은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살았어요. 우리가 어디론가로 이사를 한다면요, 지리를 알고 혹시 아는 사람도 있을 법한 그런 자기 민족이 살던 그 지역을 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시딤은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곳이에요. 조상들이 그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엘리멜렉도 시딤으로 모압 땅하고도 시딤이라는 곳을 찾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시딤이라는 곳은 그렇게 좋은 아름다운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했던 죄악의 장소이고요. 그리고 그 모압 여자들이 자기의 신, 이방신, 우상숭배죠. 그것을 하면서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죄를 짓고, 그 여인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데도 빠져가지고 그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을 다 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제 진노하신 일이 있습니다. 진노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어요. 죄악과 심판했다는 것을. 방향을 그로 정했을 것이라는 거죠. 모압 땅으로 방향을 정한 것도 잘못된 것인데, 모압 땅하고도 아주 죄악의 땅, 심판의 땅으로 방향을 정해서 갔다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네. 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진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하나님께로, 오직 주님께로, 오직 저 천성을 향해서 그쪽으로 향하도록
제가 방향 설정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뢰하고 따라오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신뢰함으로 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참 이대로 끝내기에는 좀 남은 것이 있고 남기기에는 좀 그렇고 좀 아주 애매한 간략하게 그 다음에 리더는 올바른 목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목표. 이 엘리멜렉은 잠깐 가서 하는 행동이나 이걸 보면 처음에는 그냥 조금만 갔다가 10년 지나가면 돌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몇 년 이상 산 것 같아요. 우리 나오죠? 네.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그는 살다 보니까 좋아졌는지 돌아올 생각이 점점 없어진 거죠.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모압 땅에다가 인생을 건 거죠. 목표를 거기에 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곳으로 상징되는 그곳에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한 번 떠나니까. 목표가 잘못됐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삶의 비극을 맞이한 그의 중대한 잘못이 뭡니까? 육신의 문제를 우선시했습니다. 먹어야 산다. 돈 벌어야 산다. 이게 먼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든 베들레헴을 떠난 거죠. 육신도 귀하지만 속사람 영혼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육신 문제에 최우선권을 두고 더 사랑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고난의 가치와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고난을 참고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망했나요? 아니에요. 고향에 남았던 사람들이 잘 살고 있잖아요. 고난의 가치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난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까지 있죠. 끝으로 지혜로운 이도 현명한 이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리더라고 하는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 나는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리더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리더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어주십시오. 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따라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보면요, 내가 하면서 내가라는 말, 내 복심, 내 곡감, 내 영혼 헌금 다해. 그는 자기 자신이 오로지 인생의 주인이고 리더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게 다 네 거라고?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때는 너도 내가 부르면 와야 되고, 그러면 너 네가 지금 네 거라고 하는 거 다 놓고 와야 돼.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자기가 많은 것을 이루고 훌륭한 사도로서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따릅니다. 근데 그의 고백을 어떻습니까? 야, 나 이만하면 괜찮지? 나 정말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 맞지? 위대한 사도 맞지? 예? 그렇게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내게 아니야. 내가 이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어준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또 얘기를 많이 해야 돼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6편 146편이에요. 146편. 읽읍시다.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생략하고 야곱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데가 참 많아요. 왜 하필이면